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말씀 가운데 먹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백신이 하나님 상용화되어짐으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헛된 생각 헛된 마음은 태우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수종드는 복된 다산로 교회 되도록 은총 주시며 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상황이지만 정한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자녀손들 군문에 있든지 취업으로 나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복된 주일 기억하여 예배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복음의 최전방에서의 수고로 하나님 반드시 천하만국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20일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사는 동안 5년은 기근이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애굽의 지주, 호족 모든 이들은 그들의 토지와 생명을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약해졌으며 애굽의 왕 바로의 힘은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쇠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상승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대로 생육과 번성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성경에서 늘 언약과 함께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안에 사는 동안에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을 복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17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함께 야곱의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전도서 3장 2절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갈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본향 땅 가나안입니다. 그 본향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영원히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함께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영원히 쉴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고대 근동의 맹세의 전통에 따라 요셉의 손을 야곱의 허벅지에 넣게 한 다음 맹세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 살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본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본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가 돌아갈 곳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돌아갈 곳을 차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향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 되었으며 우리는 반드시 예비된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또는 아무리 힘에 겨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해야 할 생각,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 생각, 주님 생각입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또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 땅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갈 고향, 주님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 죽음 이유를 부탁한 야곱은 날로 약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은 48장 1절에서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들었다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떤 사람이 요셉이 왔다는 말을 야곱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을 내어라는 말은 힘을 짜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보셨습니까? 42.195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는요, 정말 폐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또한 온몸이 쥐어 짜내는 듯한 고통과 그 괴로움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스퍼트를 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을 짜내는 겁니까?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힘을 모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루스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루스가 어떤 곳입니까?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델입니다. 또한 세겜에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엘 베델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 나라가 되고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회상하며 애굽에서의 시간으로 단절되었던 요셉, 그의 두 아들을 양자를 삼습니다. 바로 유산을 받을 동등한 자격으로 삼아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2배의 복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을 장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죽음은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죽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곧 비전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후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서 또한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사명의 완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생명이 낳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전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주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연수 안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고, 그리고 최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말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곧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사명의 완수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산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죽음을 앞두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며 이 땅의 부한 삶이든 가난한 삶이든 행복한 삶이든 때때로 고난을 겪었던 인생이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과 뜻을 다하여 죽게 하듯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